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지난 9월 19일 전 세계는 영국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 전무객들이 그 마지막 여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영국을 찾았다고 그래요. 70년의 통치, 영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통치를 했던 군주였고 향년 96세의 일기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그 인생을 마감을 할 때 그 장례식이 국가의 통치자이니까 그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 쓸쓸하기까지 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무슨 일 나는 줄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고 환호했었고 기대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적대자로 돌변해서 거의 폭동 직전까지 가는 폭도로 변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일조를 하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신 주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예수님을 파는데 직접적으로 연루된 그런 모습들로 그 마지막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과 여제자들이 몇 명들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뒷수습을 조금 했지만 정작 주님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적극적이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 안에 그 주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루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치시고 고개를 떨구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때문에 이 본문 보면서 원래 그 십자가형으로 처형 당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3일, 긴 사람은 6일, 일주일 정도 있기도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육신이 그 이전에 많은 고초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운명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급하게 수습해야 하는, 그래서 그 장례의 절차마저도 제대로 사실은 밟지 못하는,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장례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보내드리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아쉬운 걸 넘어서서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그에 대한 복음서에서의 그에 대한 소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부자였으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었고 착하고 이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데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한 또 한 사람이 니고데모죠. 이도 마찬가지로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었고 이미 예수님과 조우가 있었죠.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나중에 중간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당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차치이고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결코 그렇게 가벼운 일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장례했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100리트라쯤 됐다 그랬어요. 우리 키로로 한 사람은 약 34kg 정도 되는 거라고 그래요. 이 정도의 양이면 왕의 장례식에 사용할 만한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사실은 그가 부자이니까 그냥 넉넉하게 무작정 가져왔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그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어떤 힌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했었던 그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급이죠. 그런 상당히 높은 신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도 사실 놀랄만한 일인데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나섰다라고 하는 것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이 본문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사실 알고 있으니까 그분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점이 됐단 말이에요. 주님과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이런 관계 갖고 있어, 이런 친분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들 속에서는 물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날카롭게 주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바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백성들 다수의 마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과 친밀도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 그것이 장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12명의 제자마저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 상황의 위중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애초서부터 그렇게 좋은 믿음, 그렇게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죠.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었었고 분위기였었으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같은 공예 회원이었으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뇌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낮에는 가기는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그것을 물었던, 이 두 사람의 고민은 비슷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에는 그들은 부자였었고, 그리고 공의의 회원이라고 하는 그들의 포지션, 위치는 그들이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코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그 편견과 기준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결코 간단한 문제일 수 없는, 그래서 숨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정말 온전히 따르려면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 고민했겠습니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지를 아는데 그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아마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그들 안에서 깊이 성경에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깊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막 어떤 세력을 바깥에서 보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들이지만 그때는 그냥 감추고 있어도 그렇게 지낼만 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그 고초를 당하시는 것을 그들이 계속 보고 있어요. 공의의 회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선뜻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고 그리고 구명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 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이 본문에 우리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본문의 배경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사실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이 두 사람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짐이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신들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속된 말로 잘 나가실 때야 예수님 다른 사람도 많고 뭐 어찌됐든 이쪽에서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습들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힘이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우러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계실 때 지금은 이제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어떤 여지는 자신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의 무게는 예전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을 때하고는 사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무게가 더 그들에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처리해야 된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예수님이 좌우편에 있었던 제자들은 발을 다 꺾어버렸잖아요. 그들도 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을 죽음의 자리로 빨리 끌어가기 위해서 아예 거기서 그냥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그 확인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상태에서 치신 수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방치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 이 니고데모와 요셉의 입장 속에서는 사실은 주님의 시신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 몫은
말 그대로 이제 자신들에게 떨어진 유일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살아계셨을 동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상황 속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으니까 시신을 수습을 하고,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뭐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기대나 꿈을 가지고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의리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 선택을 한 것은 부활 신앙도 아니고 다른 어떤 신앙적 내용들 속에서 나온 결단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분에 대한 어떤 빚진 마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그들에서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됐던 그 말씀과 그 삶의 자신들 안에서의 변화의 모습들을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 아직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떠나시는 그분의 모습을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몫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늦었으니 훗날을 보자. 제자들을 좀 돌보고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좀 잠잠해질 테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좀 돌보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한편에서의 생각,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그들 안에서 얽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결정을 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의 그 요청은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했던 요청이 절대로 아니에요.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서 때를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백성들 그 누구 하나 그것에 힘을 더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시신이라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아마 그 마지막 그 사명,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가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선택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무게가 그대로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하기에는 그들이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선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 물론 이들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죠. 뭐 빌라도는 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도 사실은 갈등했잖아요.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고 풀어줘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선택을 하죠. 정치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고민했죠.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물 갖다 놓고 씻어놓고 너희들이 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고 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후로 니고데모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찌 됐는지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뒤에 제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 초대교회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초대교회 멤버로 들어갔을지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는 뭐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늦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뒷수습이라도 하자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이, 그 선택이,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결국 가벼운 선택은 아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사실 걸었던, 오히려 그 전에 걸었으면 더 이름이라도 났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시고 다 끝장난 판에 이제 마지막 그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내던졌단 말이죠.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시켜 드리는, 그 시신이 그냥 방치돼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무덤에 안치되고 장례의 절차를 치른다는 그 어찌 보면 완벽하지 않은 장례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주님의 부활하심이 더욱더 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게 결국 우리들 안에서 갈등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갈등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것이 내 몫과 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게 맡겨주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일에 갈등하지 않죠. 누구의 몫이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스스로가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 내게 주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선택을 늦은 듯 하지만 늦지 않은 그 순간에 그들이 그 선택을 했을 때 자신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뒤에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은 늘 이루시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그래서 마지막 믿음은 없어도 우리라도 그렇게 접근했던 그들의 모습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 됐던, 아니면 그것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 안에서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 속에서 어떤 역할이 됐던, 우리 안에서 갈등하게 하는 신앙적 이유로 예수님과 관계된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그게 재정의 문제가 됐던, 관계의 문제가 됐던, 어떤 위치의 문제가 됐던,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 모습들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갈등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늦지 않게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는 그래 인생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 이제 정리하는 것처럼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렸던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상상,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상을 넘어선 주의 일들을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이 정도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